오늘도 주님께서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명령, 그 같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 소망이 넘치시기를 이 땅의 소망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주님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일어난 안식일 논쟁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같은 안식일 논쟁이 끝난 뒤에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은 수많은 무리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7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양 지역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번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 한 구절이 제 마음, 제 심령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전에 가졌던 의문이 있습니다. 수고의 짐을 지고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 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쓰러졌습니다. 자빠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로 와.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래야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풀어줄 수 있단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주님이 사랑이신데, 오셔야 되는 거지. 왜 오라고 그럴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너 힘들지, 무거운 짐, 자식의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사업의 짐 힘들지, 가만히 있어. 내가 가서 풀어줄게, 해결해줄게. 주님이 그러셔야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야만 풀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었는데, 주님은 우리의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절대적으로 주님만 믿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그 같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는 그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그 같은 질문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 바로 그 같은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병이 해당되는 헬라어가 마스티가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스티가스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단어가 우리말에는 병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채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채찍과 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스티가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체벌,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심판을 요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정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뜻이 달라져 버립니다. 채찍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병이라는 뜻으로 달라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스티가스라고 하는 이 원래 뜻은 채찍이고 고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는 병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활용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채찍이 곧 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곧 질병이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시편 89편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라 하는 말씀 넣지요. 내가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린다. 내가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나오는 해초리 그리고 채찍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마스티가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말씀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이죠. 내가 질병으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내가 질병으로 그들의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채찍의 도구가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질병의 뿌리가 바로 죄요. 그리고 죄의 결과가 열매가 바로 질병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질병과 그리고 죄와 깊은 상관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은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죄가 용서받아야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질병의 뿌리가 죄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 질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질병이 고침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뭐냐면은 죄로 인하여 질병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청산되질 않았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질병이 고침받지 않고 질병이 계속 남아있게 되지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의 몸은 더 연약해지게 되고 질병은 더 중하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만성적인 질병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고 차도가 없는 거예요. 만성적인 질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은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2해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은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마르는 병이에요. 피가 마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여인과 가족들이 애를 많이 쓰고 힘을 쓰고 그렇게 백방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는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몇 가지 표현이 나오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지역 불문하고 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을 줄 알았는데 치유될 줄 알았는데 전혀 치유가 되질 않아요. 회복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만 받습니다. 가는데 고통당하지요. 또 몸에 또 칼 찌르고 또 막 그러니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뭐냐면 그렇게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하도 많은 의사를 만나다 보니까 돈을 다 없애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치료비에 물질이 다 사용되어져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었다. 그래도 차도가 있으면 사람이 나와서 걸어다닐 수가 있었고 그리고 회복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와중에 있었다는 얘기, 참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효험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돼요.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이 안수하시면은, 그분이 옷깃만 대기라도 하면은 질병이 깨끗이 치유된다. 이 같은 이제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속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그 여인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지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멀리 있는 거이지요. 그래서 뚫고 해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을 탁 만져요. 그 순간 혈루증이 딱 씻은 듯이 낫게 되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질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질 때에, 손을 만질 때 뭔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내가 치유될 거다. 이 질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치유될 거다. 그리고 이 질병으로부터 내가 해방될 거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내가 만나게 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지, 치유가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내 몸이 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인이 이 같은 표현을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왜 이 같은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자신의 질병의 뿌리가 죄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같은 죄의 문제가 청산이 안 되면은 절대적으로 질병이 고침받지 못한다는 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옷을 만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것을 하나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사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의사들 가운데 용한 의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분이 용화되니까 옷만 만져도 낫겠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단순하게 많은 의사들 가운데 용한 의사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은 그리스도야. 이분은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의 문제, 내 헬루병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그 뒤에 나오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요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그에 맞게 반응을 보이신 거예요. 내 딸아 내 병에서 이제는 건강해졌다. 내가 고쳐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 결과 네가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거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들을 정리를 많이 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같은 삶에 대한 적용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녀는 만성적인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아픔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같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전인격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굴레에 사로잡혀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가져온 결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이 12회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고침받는 것은 구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언제나 질병이 고침받는 것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또 다른 인생의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백방으로 내가 알아보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눈으로 들여다보시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청산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매우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통의 뿌리가 뭐였습니까? 마스티가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고통의 뿌리가 바로 죄였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들이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아서는 안 되고 죄의 문제가 청산되어져야만 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리들이 막 밀려드니까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 그러시고 무리들을 떠나가 버리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마다 예수님을 먼저 만나려고, 예수님이 옷길 만지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짐을 당하려고 막 예수님한테 물 밀듯이 밀려드는 거예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겠다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더니 갑자기 배를 준비해 그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얘들아 좀 기다려라, 순서대로 하자, 차근차근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밤을 새더라도 내가 너희들 다 고쳐줄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밀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러지 마. 줄을 나래비를 써. 그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막 밀려드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하고 떠나가 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는 기적과 표적을 이행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임을 자각해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용서받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데 관심을 두지,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지, 주님이 그 다음으로 궁극적으로 목적을 두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말씀과 그리고 천국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고 막 예수님한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탕을 준비를 했어요. 그 사탕을 보고 사람들이 오면은 이제 그 사탕을 주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사람들이 사탕만 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탕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사탕을 준 사람은 사탕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온 사람들은 주려고 하는 사람의 목적과 전혀 다른 거지요. 그들은 오로지 사탕 때문에 온 거지요. 그러니까 사탕을 받고 나서 집으로 다 돌아가 버리고 사탕 주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사람은 그냥 붕 쪄버리는 것이지요. 그런 형국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만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을 베풀고 배가 부르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막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것과 배치된다는 사실을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이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따라 예수님 이런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치를 시켜야 될 게 뭐냐면은 병든 자와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병든 자, 죄인, 그 죄의 병의 뿌리가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가 바로 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치는 의사로 온 것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리들은 자꾸만 예수님을 죄인을 용서하러 오신 구세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자꾸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병 고치는 것,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영혼이 고침을 받고 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관심을 하나도 안 두고 엉뚱한 것에만 관심을 두고 엉뚱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이 같은 것에 예수님이 사실은 조금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해라, 가자. 그렇게 이제 돼버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내팽개쳐버리고 떠나가 버리시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건 뭐냐면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예수님이 포기를 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두려웠어요. 하나님 주님이 떠나가시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비전과 주님의 소명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떠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버리고 포기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무리 같은 이 같은 태도를 보이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한국교회를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막 들다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에 대하여 언제나 집중하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치열하게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오직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믿을 리 없도다. 소망을 둘 이가 없도다. 오직 주님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을 가지고 오해해서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소망을 두고 적에도 소망을 두고 물질에도 소망을 두고 세상에도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만이 나의 산 소망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산 소망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차제의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질곡까지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우리 몸을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부작용을 걱정해야 됩니다. 후유증을 걱정해야 됩니다.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는 겁니다. 생명을 연장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육신을 완벽하게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또한 살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만 우리의 소망을 두는 궁극적인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행복.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요? 아니요.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여러분 부차적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질병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질병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신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빈병에 효자 없다는 얘기가 그냥 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병, 만성적인 병, 혹은 뭐냐면 이와 같은 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기쁘다가 순식간에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고 기쁘다가 즐거워하다가도 웃다가도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뺏어가는 것들이 바로 질병이거든요. 귀신이거든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나도 행복할 수가 있고 온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고 부가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단순하게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인간은 행복을 탐색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같은 탐색을 통해서 행복을 손에 쥘 수는 없다. 그 같은 행복에 대한 탐색은 평생토록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지름길을 찾아서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행복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히로시 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인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역설하는 데 재료로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노력은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은 다 행복을 위하여 탐색을 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그 같은 탐색을 해도 손에 쥘 수 있는 행복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그 같은 행복에 대한 탐색은 일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이어서 하게 된다. 그러나 그 같은 행복을 탐색하면서 지름길을 아무리 찾아서 선택을 해도 오히려 행복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뿐이다. 그거 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행복에 대하여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느냐? 왜 히로시 하우젠이 그 말을 했으며 히로시 하우젠이 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면서 살아가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탐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지름길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탐색하는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탐색하고 엉뚱한 길을 선택하고 엉뚱한 것에다가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동양에서 말하는 도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서양에서 찾고 있던 진리이다. 그러므로 내가 바로 생명이다. 이 같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어학이 가더라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탐색하기 시작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 뿐만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천국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많이 갖고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것들에 소망을 두는 순간 그 소망은 우리를 죽이는 죽은 소망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초를 하나 켰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의 주제를 소망 호흡으로 삼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냥 빛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소망의 빛으로 오셨음을 묵상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거룩한 빗줄기가 여러분 심령에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의 빗줄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고 그 소망의 빗줄기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같은 소망의 빗줄기가 우리 교회 안에 스며들어 소망의 빛으로 충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7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여 아무렇게나 보내지 마시고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내 마음에 나시도록 우리 가정에 나시도록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절망을 다 끊어내고 모든 욕망을 다 끊어내고 진정한 소망이 넘쳐나는 거룩한 생기가 넘쳐나는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 기도하며 보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망 카드를 작성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텐데 소망 카드를 가지고 나오셔서 여기 성탄트리에다가 여러분들 다시는 것입니다. 사소한 여러분 의식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비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식이 될 겁니다. 다 넣으셔서 소망 카드 주님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7년 성탄절과 더불어 이 소망이 꼭 이루어지게 이 소망에 대하여 간절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소망 카드를 다시면 좋겠습니다.